毎月一度礼拝を説教してくださっておりますチョン・ガンヨン牧先生が今日説教いたします。 오늘은 매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강용 목사님께서 오늘도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説教題は福音の証拠はイエスですという説教です。 오늘의 설교 제목은 복음의 증거는 예수님입니다. またチョン・ガン先生のお友達の山田宣教師は大阪で牧師暗唱を待って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ね。 또한 또 정강용 목사님의 친구이신 야마다 선교사님도 지금 오사카에서 목사 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牧師暗唱を受けてケンブリッジに持ってからくださるように心からお祈りいたします。 목사 안수를 무사히 받고 다시 카베네트 캠브리지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기도드립니다. ではチョン・ガン先生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정강용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拍手でお願いします。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저번 달에는 제가 그 기독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북에서, 충청도에서 30만 평을 기증하게 되었어요. 기독청을 건설하는데. 그리고 경북에서도 30만 평을 기증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15만 평을 기증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청을 건설하려고 하는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아마 서울에다가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미 8군 기지, 지금 평택 이사 갔죠? 그 장소에다가 한 3만 평 정도를 받아서 이렇게 기독청을 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요. 정말 그 몰븐교의 그 템플 스퀘어보다도 훨씬 큰 규모로 한국의 개신교의 기독청이 설립된다는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멘. 많은 나라로부터 이 한국을 모델 삼아서 기독교가 더욱더 융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기독청 설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광 목사님께서 지금 연세가 좀 많으신데 건강하셔서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강건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요. 한자로 된 이 글을 갖다가 번역할 것 같으면 복된 음성 아니면은 기쁜 소리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진리시고 우리들의 구원주시가 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복된 소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기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정초가 될 것 같으면 1년 기획을 많이 세웁니다. 금년에는 결단코 담배를 끊겠다. 금년에는 결단코 술을 끊겠다. 아니면 남자들은 또 여러 가지 또 결단을 하고 역시 여자들 역시 결단하고 자녀들에게도 금년에는 너희들이 뭘 하고 싶으냐 하는 것을 적어내서 벽에다 붙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은 하지만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은 놀랍게 세우는데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데는 불과 3일 후에는 없어진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평생을 참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고 또한 천재적인 소리를 들어서
지도자로서의 반열에 서 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관대직, 아닐 것 같은 국회의원 등등 이런 것을 다 섭렵하고 남을 수 있는 실력자이고 또한 가정 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고생을 죽도록 했을까요? 복음만이 살 길이고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파하는 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 그런 생각으로 바울은 복음 전파의 모든 것을 정력을 쏟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상고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엄청난 거죠. 모든 권력, 모든 재산, 모든 가족의 명예, 모든 것을 팽개치고 오직 주의 복음만을 내가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겠다. 참으로 이 앞에 누가 대적하겠어요? 이런 믿음 안에, 이런 주 예수를 증거하는 마음 안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마귀도 대적을 못하고 다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줄까? 아니면 재산을 줄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오직 복음, 진리의 복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음만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복음 전도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도사, 장로, 평신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복음 증거를 하는 것을 기업으로 받아야 될 사명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오사카에서 사역할 텐데요. 어느 주일날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교회를 들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들렸냐? 그랬더니 제 교회의 이름이 사랑의 교회였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아이노 교会, 사랑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장가를 갔기 때문에 혹시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있을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점심 11시 예배를 마칠 것 같으면 교제가 식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식사하는 동안에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기는 교토대학 영문과를 나오고 지금 오사카에서 아주 좋은 직장을 잡았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사라리맨에는 있는데 다음 주에도 한번 올까요? 그러더라고요. 대화력이죠. 오세요. 나는 지나가는 말로 알았어요. 다시 뭐 오겠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진짜 왔어요. 네,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을 계속 이제 나오다가, 물론 이제 초신자이기 때문에 뭐 감기 들어서 못 나온다, 오늘은 친구들하고 등산 가기 때문에 못 나온다, 고시엔 야구장에 한신 야구팀이 있기 때문에 그 구경하러 가야 된다, 뭐 등등 하지만은 3개월 후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매주 화요일 6시 반 퇴근하고 나와서 같이 1시간 말씀을 보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한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미야모토군 이제 성경 공부도 1년 하고 됐으니까, 교회 나온 지도 1년 됐으니까 이제 세례 받아야지. 이 말에 그냥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전기 맞은 사람같이 벌쩍 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평생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내가 세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서가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런데 어쨌든 각종 이유다가 주일 성수는 바로 지키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성경 공부만은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놓고 미야모토 군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화요일이 기다렸어요. 이를 제자 삼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자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미야모토 군과 함께 매주 화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저도 살 만큼 살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물질, 명예, 아니 그것도 권력, 뭐 등등을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3차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에게 고자지는 사람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양쪽에 손에는 수갑을 잡고 발에는 쇠사슬로 착고를 잡고.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계속 부르짖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나를 한번 면회하소서. 내 말을 한번 듣고서 당신이 예수가 나쁜가 좋은가를 결정하고 나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계속 가다 둘 것인가를 한번 결정하십시다.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헤롯 왕의 손자예요.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여우 같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간격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인데 그 손자가 바로 아그리빠입니다. 근데 아그리빠는 예수의 복음 증거를 받기 위해서 야고보 선지자를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에요. 이런 아주 악질 중에 악질.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갖다 감옥에 가뒀어요. 이런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 앞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감동스러운데요.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찾고 수갑 찬거 이외에 내가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아그리빠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야, 미쳐도 참 곱게 미쳐야지. 완전히 너 또라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미치려면 진짜 미쳐버릴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 미치니까 이게 미칩니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어야 되고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주님의 부름 받고 신학을 하고 일본을 갈 때에 친구들이 전부 다 나를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또라이라고. 그리고 제가 가끔 1년에 한두 번 이제 오게 될 것 같으면 만나주잖아요. 또라이라고. 그래서 세상 친구가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섭섭하고 참 외롭고 고독스럽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떠나간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위에
내가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친구가 소용없어요. 친척이 소용없어요.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나침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증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증거하는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꼭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그 장소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진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제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뭐 전도사들, 뭐 권사님들 이렇게 같이 갔는데 다들 예수가 그 안내자가 예수가 여기서 세례받았다고 하니까 글로 전부 다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전부 다 퐁당퐁당 들어가는 거예요. 물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받은 그 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빗겨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바로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꼬집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아주 어느 교회 가니까 정말 그 세례 받는 탕이 너무 아름답게 빛가원짝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세례 받는데 또 가운을 또 입고 이렇게 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데 가운 입어야 성령 임하시나요? 그렇게 잠겼다 일어나야만 진짜 세례 받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본질인 것 양 숭배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래야 마치 제대로 세례 받은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보혈의 피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세례와 세마포와 이런 비본질적인 걸 가서 화려하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찬양, 예수 없는 은사, 예수 없는 교제, 예수 없는 양육,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선교, 예수 없는 사역, 예수 없는 행사,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뭐냐? 교회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식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냐 행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지금 한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 5분의 1이 기독교 믿는 사람인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그렇고 교인들이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하느냐? 왜 목사들이 사회신문란에 가십기사로 올라오느냐? 이런 등등의 비평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질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옷이 남루하고 아무리 생긴 것이 별 볼 일 없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 입었다 하더라, 아무리 사울과 같이 멋지게 장신이 길을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변치 않고 지속될 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맞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31절의 말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완전히 가식된 것을 가져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그것이 좋다고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겠느냐. 한국 강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성도들의 귀에 달콤한 것을 넣어주는 것을 좋은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로 지금 정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예수 복음을 갖다 증거하는 진짜 목사가 있을 때 그 교회가 건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야모토가 2년째 됐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날은 빠질 때가 많아요. 왜 빠지느냐? 뭐 친구하고 등산 간다, 야구장에 간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미팅에 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각 주일 성수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계속 남아요. 그래서 2년 차가 돼서 끝났을 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야모토 군, 자 이제 우리 아이노 교과에 나온 지가, 사랑의 교회에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됐고 그리고 충실하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진짜 세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또 목사님 저한테 1년만 시간을 더 주세요. 이게 참 환장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성질에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은 보통 입교한 지 6개월 만에 거의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입교한 지가 벌써 2년이 됐고 했는데도, 그리고 성실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왜 거절하냐 했더니 자기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위에 형님이 계시고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목사님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봐야 됩니다. 아니 세례 받는데 가족회의 합니까? 우리나라 그런 법 있습니까? 우리나라 문화하고 일본 문화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민하고 더 말씀 보고 또 다시 그럼 1년 또 참자. 그래서 3년이 끝났어요. 그게 4년째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째가 됐는데 이 4년째 말씀은 조금 이따 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마음도 못 먹고 또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도 못하고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목사나 전도자나 선교사나 일반 성도들이 뭐 공부는 여러 가지 했죠. 뭐 1대1도 했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나가서 증거하라면 증거를 못합니다. 왜? 이런 복음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그분이 복음의 본체이고 복음의 액기스고 복음의 정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소개를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나 하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주인이시고 그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단지 정리가 안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안 한 것뿐입니다. 듣기도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오가면서 모든 예수에 대한 지식은 담뿍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머리에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헛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년 공생애 동안에 하신 말씀이야.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복음이에요. 예. 제가 증거하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갖다 본복음이라고 합니다. 리얼 캐논이라고 합니다. 진짜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군더더기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사명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먼지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자기의 소원 성취가 안 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귀 먹으려면 귀가 뚫려졌고 귀신 들린다는 귀신이 떠나갔고 나병한 자는 깨끗함을 받았고 벙어리 된 것은 벙어리 귀신 나감으로 말미암아 말문이 트였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힘이 없고 능이 없어서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복음이에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한 말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내 의지, 내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첫 번째 마가다락방에 나타났을 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그 거짓말이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 그 거짓말이야. 나는 말이야
진짜 내 손으로 옆구리 손을 넣어봐야 되고, 그리고 손바닥 위에 손가락을 넣어봐서 진짜 그 못자국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후에야 나를 믿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자,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 그리고 내 손에 손가락을 찔러봐. 이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 신앙 고백,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런 고백이 나타날 때 진정한 내 속에서 복음의 진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격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를 얼마만큼 내가 존경하고 있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 생활 삶 모든 속에서 그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의 비율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의 척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참으로 불쌍하게 보이고, 십자가 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지옥불에 떠들린 사람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참 무능하고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은, 복음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이 됩니다. 시련 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시련 없이 나의 믿음이 증가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아무리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시련은 다 있어요.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그릇이 바로메타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 유월절 사건을 모르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었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게 해요. 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건만, 눈에 보이도록 했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항상 불만불평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더운 데 와서 고생을 하느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바로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수제자를 백성들이 농락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고생을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쓸 때,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에 나에게 더 큰 상급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킨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 모든 괴로움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 귀찮아, 그냥 이대로가 좋아, 나 죽어도 꼴깍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노뱀을 쳐다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 그 고개 하나 돌리는 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끝내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건 못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1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의 그 출발점을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능력과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내 말에 순종하고 너가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시며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요, 이 미야모토 분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4년째가 됐을 때에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아멘. 웬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예, 우리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족회의를 열었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형이 하시는 말씀, 어머니가, 여동생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집에는 대대로 신도를 믿었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에서 퇴출이야. 앞으로 네가 장가가든 시집 내가 장가가든 또는 어떤 집안에 기흉사가 있든 간에 너는 참석 못해. 우리 집안에서 너는 각계졌어. 완전히 집에서 따돌림 받고 완전히 팽당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결단했냐? 제가 목사님 밑에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역시 예수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는 날 그 가족이 전부 다 왔어요. 그때는 조그마한 그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는데요. 예, 그걸 가져와서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고, 그리고 이제 꽃다발 갖다가 이제 안기고 막 그랬어요. 저는 야, 이거 참 축하하고 참 이분들을, 이 미야모토를 진짜 잘 대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끝난 다음에 미야모토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야, 아버지 어머니 형하고 너 친구들 많이 왔던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와, 내가 그 얘기를 듣면서 정신이 맞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거야. 이제 오직 목사님만 믿고 왔으니까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나의 오야복입니다. 제가 꼬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책임을 져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한국에서 손님 온다 할 것을 자기 자동차 구루마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같이 가고 또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 미야모토 분이 이제 했습니다. 야, 그런데 네가 만약에 이 복음 증거자가 되려면은 네가 신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물론 뭐 교토 대학이 이 관서지배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그게. 천재입니다. 천재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하지 않고는 못 가니까 네가 신학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일본의 신학이 참 미야 목사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 신학 대학이 없어요. 고백이 대학 신학 대학이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신학 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 가서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 아이고 공부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힘들 텐데요. 그러더라고. 네가 뜻만 정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야. 그리고 기도해. 근데 마침 그때 남서울중앙교회의 피종진 목사님이 일본에 부흥회를 왔어요. 오사카에. 그 목사님한테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남서울중앙교회에서 3년 동안 총신의 학비로 자기가 다 되겠다 이게. 기숙사비 전부 다 되겠다. 와. 그래서 문제는 뭐냐? 신학교의 과제 입학이 가능하냐? 근데 일본에 이제 교도대학에 이제 영문학과를 나왔으니까 실력도 쟁쟁하고 또 나하고 3년 동안 이게 대화하면서 한국말도 이제 잘하게 됐고 그래서 총신에 특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3년 동안을 공부하는데 한국 학생들하고 많이 친해서 애가 또 이게 그렇게 뭐 그렇게 빼는 성격이 아니고 이렇게 어울리는 성격이 돼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이제 놀리느라고 이제 개고기 집에 가가지고 개고기를 먹는데 그걸 모르고 맛있게 잘 먹은 거예요. 아, 맛있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전혀 갭이 없었어요. 네, 아주 잘 어울렸고, 그리고 또 남서중앙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는 공부라든지 또 부흥사들이 이제 하는 지초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그리고 이제 통역을 이제 한일간의 통역을 하게 돼가지고 아주 우수한 목회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일본 선교 30년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미야모토를 갖다가 목사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제자를 만들고 그러하여금 일본 복음화의 하나의 조그마한 돌이 될 수 있도록,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참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 식사를 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흉어물 없이 모든 가정사, 모든 개인사, 모든 고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양육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꼬박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거고 죽도록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이 복음의 전파자가 안 된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한 사람이 천하고도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진짜 양육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